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창인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립니다. 교회를 바꿉시다. 그것이 개척자들이 부르짖었던 외침이에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표현이 너무 우악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세에 의한 기독교 역사를 마구잡이로 6,000년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고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드러나신 모습을 보고도 창조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그들의 떠남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세요. 가장 비참한 기준과 원칙을 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의 부르짖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세상의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을 스네 가시덤불 속에 하나님은 불을 지르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변화예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니 초대교회가 생겼던 그 2000년 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삶의 이 창조에서부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정확하게 499년 전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교수였고 목사였고 성서학을 강의했던 비덴베르크,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다가 95개 논제를 제시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는 1521년 보른츠 제9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약
5년이 걸렸어요. 이 파문을 당하기 1년 전에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3가지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첫째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 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만인 제사설이 주장하는 데가 바로 이 첫 논문이에요.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직이 직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여기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리, 권위, 책임, 의무, 이건 어디 갔냐 이게.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직 그리고 온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교인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될 수 있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주제예요. 두 번째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글입니다.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성례전 가운데서 떡은 교인들에게 제공이 돼요. 그런데 잔은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겠는데 천주교에서 성찬식에서 주어져 있는 이 예전 가운데서 신부가 의식 가운데서 종을 뗄랭뗄랭 치면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화육설을 주장했어요. 실제 몸이다, 실제 피다. 그러니 떡이야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는데 잔이 떨어지면 이건 다시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잔을 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왜? 교회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거행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서 교황권이 하나를 빼버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교회 질서를, 교회 역할을, 교회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교황권에 의한 교회가 포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논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논문의 요약을 하면 우리 모두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저 변두리에 있고 누가 중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예속되지 않는 오직 절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인을 섬기는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는 종이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3가지 논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하면 3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칼빈, 즈빙글리, 그리고 루터죠. 그 3사람들의 종교개혁의 주장이 특색이 있었어요. 다 같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가 되는 방법,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루터지요. 그것이 곧 구원의 문제였어요. 칼빈, 요즘엔 하도 이제 본토를 방문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칼빈 그러지 말고 갈뱅 뭐 그래야 된다며요. 칼빈에게는
참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어디서 그 참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네바시를 그는 신정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의 모든 그의 글의 장로교의 신학적인 중심이 되곤 합니다. 즈빙길리는 그 모든 것을 확대시켜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교리에 의한 삶의 자리가 뭐냐? 이걸 크게 얘기하면 과연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즈빙길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500년 이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너와 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쯤이면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셨던 그 삶 속에 만남 속에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과 감추어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실망케 하고 정말 너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 아니에요? 돌아갑시다. 이런 사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 나 같은 것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상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46년이라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도 때로는 제 스스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으로 성서를 대하며 몇 시간 우리 함께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살았습니다. 예배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하나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되던가요? 이루고도 설교를 해야 하나? 이루고도 성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계속해야 하나? 우리 교우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저 설교를 또 들어줘야 되나? 어떠세요? 이것은 사람 너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세상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 관한 일화가 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일화입니다. 종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사생활로부터 개인적인 비판 속에 들어와서 루터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문 걸어 잠그고 밖에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인가 방문을 누가 두들겨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부인이 소복을 입고 왔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러고 질문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말이 되느냐고, 그러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불아리고 쳐다봤더니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고 계시냐고. 그리고 루터가 일어났대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신도 여러분, 종종 남편이 기가 죽거들랑 좀 정신 번쩍 들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앞에 나설 수 있게 용기를, 깨달음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없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당신이 변하셨고 그 시대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계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역사와 하나가 되셨어요. 종교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곧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와 신앙,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겁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를 즐거워하시겠죠.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하고 광야 40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시금 자라서 정말 강한 사람이, 정말 모질도록 강한 사람들이 돼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뒤 모세에 의해서 훈련받고 모세에 의해서 키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땅을 부족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지요. 이걸 지파 동맹이라고 신학에선 붙였어요. 암픽티오닉이라고 했어요. 이 지파 동맹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부족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 동맹에서 두 가지를 결정한 것을 이미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모든 지파가 다 하나가 된다.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명절 때 꼭 모이도록 돼 있죠. 두 번째 결의사항은 어느 부족이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부족은 다 가서 같이 참여해서 그 전쟁에 돕는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누어 가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마는 혹시 나누어져 살다가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임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자.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살겠다. 그랬더니 모든 부족들이 예,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함께 돌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 삶의 부족의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에 승리했다고 한 사람. 적어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가나안 속에 공격해 들어가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내 땅으로 만든 그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 다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자취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서의 역사를 보면 적어도 80세가 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서의 역사에 의하면 1250년 뒤 예수님으로 한 인간으로 출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인간이 됐다? 엄청난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 교회와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 역사를 향해서 외친 것이 뭡니까? 새 술은 새 푸대에.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 시간까지 내가 익숙한 것이 좋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서도 거듭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뭔가니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의 1.1획도 바뀜이 없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 시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제자였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따라가지요 하고 질문했을 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한 인간의 또 하나의 독단이요, 또한 인간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거짓과 속임에 익숙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심지어 정치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보았던 것은 하늘을 향한 삶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인간이 살아야 하는 하늘 앞에서 물려받았던 참 생명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독단의 말을 하죠. 나를 통하지 않고.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같지 않고는, 내가 내 안에 속에서부터 그 뿌리로부터 솟아나지 않고는 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믿는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의 삶이 있는가를 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다 떠난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던 것처럼 내가 하늘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먹고 마심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최근에 아마 너무 평범하게 조용하게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2016년 10월 12일 며칠 전이죠. 이해장 통합 101회 총회에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그동안 제명하는 것을 결의했더랬어요. 1952년 대구 서문교회에서 37회 총회 때 성서를 가리키는데 너무 급진적인 성서를 가리킨다. 사실은 세계 신학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김재준 목사님의 성서 강의가 그 당시에 교리에 위배된다고 이단으로 취급해서 아직도 기장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의 강단에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서지만 기장 목사님들이 아직도 예장 어느 교파의 강단에는 못 섭니다. 안 세워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1953년 38회 총회 때 조선신학교와 우리 김용준 장로님 선친 우리 되시는 어른들의 정말 헌신과 봉사 재물을 들여서 세워졌던 조선신학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건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조선신학교 출신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러고 가로막은 것 때문에 결국은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1953년 6월 10일 우리 기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3년이 지난 오늘 그거 철회하겠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리석었다든지 잘못 생각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과 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면직을 한다. 면직한 것을 제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고맙긴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늦었지만 그래 이것도 멋지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너와 나를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헐어버리십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종교개혁이에요.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기분과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을 조정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21세기를 향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느냐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외쳐야 됩니다. 오직 성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 가운데서만 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변화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혁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개혁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찌 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된 신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가 죽인 거짓이 진실을 죽인 그 자리에 묻어버린 자리의 문을 열고 부활의 사건으로 내가 다시 오마 했던 것처럼 연약하게 이를 데 없었던 오늘 우리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내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교회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닫혀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형제를 형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제자이더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법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비로소 너와 나는 거창하지 않을지언정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내가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창현의 식구들 바로 당신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법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실천합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을 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 이 민족, 이 사회, 이 국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적어도 아직도 수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 기독교를 향해서 창현의 식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정말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